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세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 야곱이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16절 같이 보세요. 그들은 베델에서 에브랏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에브랏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랏은 옛날 이름이고 새 이름은 19절 보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즉 에브랏도 베들레헴도 수확이 풍성한 지역이에요. 지금 베델에서 에브랏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임신한 상태에서 갑자기 애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애를 낳는 과정이 힘든 과정이 됐어요. 16절 보시면 끝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다 콰사예요. 그리고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똑같아요. 콰사예요. 콰사예요. 애를 낳되 아주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17절 그 힘들고 어려운 해산의 과정에서 산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이제 이 난산의 과정에서 라헬이 막내를 낳고 그리고 죽습니다. 이 죽는 순간에 라헬은 그 아이를 보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 오는 슬픔이란 뜻이에요.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라헬이 그 아이를, 막내로 태어난 아이를 왜 슬픔의 아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을까? 엄마의 심정으로 잘 이해가 되죠. 이 아이는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요. 엄마의 사랑 없이 자라야 돼요. 내가 돌봐주지 못해요. 내가 사랑해주지 못해요.
나는 지금 죽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벤오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기준은 뭐죠? 나예요.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못 돌봐주고, 내가 사랑해주지 못하고, 내가 돌봐주지 못하니까, 내가 엄마인데 내가 돌봐주지 못하니까 이름이 벤온이에요.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의 이름을 그 사랑하는 아내가 지어준, 야곱의 아들들의 대부분의 이름은 다 엄마들이 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레아와 라헬이 지은 거죠. 여종들이 이름을 지을 그러한 위치가 못 되니까 레아와 라헬이 이름을 줬는데, 마지막 막내의 이름은 사랑하는 여자가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은 그의 막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말해요. 능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왜 이렇게 줬을까요? 엄마가 얘는 돌봐주지 못하지만, 엄마가 돌봐주지 못하는 아이는 하나님이 왜 엄마를 이때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아이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아이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그렇게 돌봐주실 아이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엄마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돌봐주신 아이다라는 의미로 엄마의 이름 베노니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필요 없는 생명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무가치한 생명도 한 영혼도 없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라헬은 자기의 기준으로 내가 돌봐주지 못하니까, 아유 엄마 없는 애로 얘가 어떻게 자라, 얘는 이제 엄마 없이 천덕꾸러기로 고생만 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겠구나.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베논이 이렇게 지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엄마 없이 자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겠지, 더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지,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이 나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생각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서 하나님의 가치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나,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요즘 교회를 얼마나 세상이 조롱합니까? 목사를 세상이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판단하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9절, 20절 보세요. 라헬은 결국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도중에, 베델에서 에브랏 가는 길 도중에 장사를 지내게 되고 그곳에 묘를 세우고 비석을 세워 지금까지라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을 마무리 지을 때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그때까지 이 라헬의 묘비라는 것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름 라헬이 지은 이름이 아닌 야곱이 지은 이름으로 막내 아들을 베노니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또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또 가치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믿음의 부모가 본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아버지, 좋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의 관점에서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를 통해서 가치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걸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사역과 일들을
주여 하찮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을 주여 이제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본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 자녀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